저는 이번에 그 위구르 선교를 하는데 여행 거리도 한 번에 간 선교지로서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할 정도.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직접 증거한 사람은 한 70명 정도 돼요. 제가 그래서 명단으로 예수를 영접시킨 사람들이 한 40명.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 리스트들을 이제 현지 담당 선교사님들에게 주고 그렇게 이제 온 그런 일종의 나름대로의 훈련 선교 훈련이었죠. 우르무치 공항에 내려서 우르무치에서 이틀 동안 현지 적응 이제 현지인들을 그냥 막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 뉴질랜드에서 온 형제, 또 호주에서 온 형제, 캐나다에서 온 자매, 또 미주에서는 저랑 다른 주에서 있는 한 이제 성도 그렇게 가서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다 처음 보고 저는 또 목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좀 목사님 또 모셔야 되나 뭐 그랬대요. 자기들이 재수 없어 뭐 이렇게 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옷을 벗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선교는 목사들이 하기가 힘들겠다. 나처럼 하지 않는 한, 이건 교만의 말이 아니라 나처럼 사역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는 한 목사님들은 적응하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완전히 옷을 벗어야 되고 그 2주 동안은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잊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목사인데 이 마음이 들어갔다가는 사단이 완전히 이제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무치에서 현지인들 가서 막 제가 뭐 너무 시간이 아깝죠. 너무 처음인데 2주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조급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현지인들을 하는데 뭐 이제 위구르 말로 약스무세이스 하면서 이제 접근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제 이 얼굴이요 중국 그 본토 한족하고 똑같아요. 가보니까 제가 느꼈어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은 피가 흐르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위구르 사람은 다르잖아요. 위구르는 그 스탄 국가 터키 민족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족들하고 위구르가 갈등이 많아가지고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내전 같은 갈등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를 위구르 사람들이 보면 벌써 다 안색들이 벌써 막 한족인 것 같아서 그 제 지혜가 무조건 보면은 약스무시즈 해놓고 맨 꼬리에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에 때라는 소리만 들으면 입들이 그냥 쫙 찢어져요. 한국은 지금 진짜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내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라는 것보다 한국인이라는 게 더 자랑스러운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한국 사람이 인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의 드라마가 정말 압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고 또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거기는 국민 드라마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그 인민광장, 공산주의 나라니까 그 도시마다 도시 한복판에 인민광장이 있어요. 굉장히 큰 광장들,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는데 접근하면서 거절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막 저항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름도 하나 얻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복음은 안 받아들이면서 너 그래도 여기서 활동하려면 여기 우리 위구르 이름 하나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 이름이 알름잔입니다. 알름잔. 신의 아들. 근데 사실은 알라의 아들이에요. 알름잔이 뜻이 알라의 아들이래요. 근데 알름잔이란 이름은 10명 중에 7명이 알름잔이래요. 제일 흔한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알름잔으로 해석하면서 다녔는데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도 그 이틀 동안에 하면서 현지인들, 그 도시 속에 있는 현지인들인데도 굉장히 순하고 막 그냥 집으로 진짜 인바이트.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는 뒷말씀 읽었는데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 배낭 이거 가져가지 말라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다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저도 선교를 그래도 선교를 많이 한 목사 축에 저도 끼잖아요. 끼고 지난 2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의 선교를 다 경험하고 뭐 아마존 정글로도 들어가서 하고 그 멕시코 저 마야 문명 치아파스 그 산골짜기에서도 막 하고 한 그런 선교들이 막 이제 다 이건 종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선교를 갈 때 백팩을 가져가요. 딱 백팩에 한 짐만 그렇게 가져가는데 거기 가서 현지 스킨십 선교를 하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 이게 성경 말씀이 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백을 그렇게 메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눈에 여행자라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왜 공안들이 저렇게 뭐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CC 카메라가 너무 발달해서 내가 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나 그런 훈련도 받았어요. 많대요. 중국은 버스 안에도 CCTV 카메라가 다 있어요. 모든 버스에 다. 택시들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 이건 진짜 기죽는다 막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공안들이 계속 들이닥쳐요. 이 백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행자 느낌이 들면 폴리스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 지역들이 위험하니까 보호 차원으로 관심을 더 갖고 또 공원에서 사람들 계속 만나고 다니니까 수상하니까 또 관심을 갖고 아 주님이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며칠 하다가는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도 그냥 이 물 하나만 넣을 수 있는 작은 백팩 있잖아요. 옷에 뒤에 그냥 딱 붙는 거. 그거 물만 넣고 이제 그 제가 복음 전도지도 이제 나눠주는 전도지가 아니라 제가 읽는 전도지만 주머니에 이렇게 딱 놓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아 주님은 이 말씀은 선교를 직접 가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아 이건 선교사들의 말이구나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의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이 말씀대로 저도 그대로 보니까 길에서 전도한 사람들은 다 거절했어요. 왜? 길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영성이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바삐 어딘가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가가호 전도, 우리도 옛날에 가가호 전도했잖아요. 거절도 당하고 문 앞에서 푸대접도 받고 멸시도 당하면서 전도를 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면 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CCC 활동하면서 학생 때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집으로 인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무슬림들이. 그래서 처음엔 너무 막 조금만 인사만 나누면 약스무 쓰자고 맨 꼬리에 때만 나누면 보고 또 보고 얘기 딱 나오면 자기 집에 오래요. 가서 텔레비부터 틀면 다 한국 드라마 비디오예요. 그렇게 거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했잖아요. 이 무슬림들이 말하는 인사말이 아살라 알레이쿰.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게 아살라 알레이쿰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아살라 알레이쿰 들어가면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를 선포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앉으니까 마음들이 다 오픈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선교 방법이 돼야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르무치에서 있다가 이제 2주 동안을 그 한 5명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 온 5명, 20대부터 50대까지 제가 제일 나이 많고 20대 청년은 카나다에서 온 자매인데 미술을 전공한 자매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달란트가 선교에 전도에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뭐 좀 다 그림으로 그려주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막 신기하게 좋아하고, 또 뉴질랜드에서 온 30대 초반의 형제는 영화 제작자예요. 전공이 영화에서 그의 관심은 선교지, 그 회복 같은 영화를 만드는 그 꿈을 갖고 그렇게 이제 선교지 그렇게 온 형제가 있고, 또 호주에서 온 한 자매는 관광 전공을 해가지고 좀 여행사에 호주 여행사의 간부로 있는 30대 초반의 자매. 그리고 신시내티에서 온 40대 초반의 집사는 그 보잉사에 제가 갈 때 타고 갔던 에어버스 500명 타는 그 비행기의 엔진을 만든 팀의 팀 리더예요. 한국분인데 PhD로 이분이 같은 조가 됐어요. 그래서 5명이 그렇게 딱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끼니까 이 사람들은 참 불행시작. 그냥 진짜 목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갔는데 전도를 할 때는 여기 성경 말씀대로 2명씩 조가 돼요. 근데 5명이 갔으니까 항상 저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냥 찬밥 둘둘 딱딱 하는데, 저는 그냥 항상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때만 또 목사예요. 목사님이시니까 하면서, 그래서 저는 혼자 전도해서 너무 큰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르무치에서 카스가르라고 하는 도시, 그 위구르 종족이 제일 많이 사는 위구르의 고향 같은 그런 이제 도시로, 그 도시에서 1시간만 서쪽으로 가면 키르키즈스탄, 스탄 국가의 국경, 그러니까 중국의 맨 서부 끝에 도시였어요. 버스로 가는데 쉬지 않는 버스로 24시간, 침대 버스인데 침대가 제 몸보다 작아요. 침대가 이렇게 조그매요. 문틈에 유리창 창문 옆으로 했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 뜨면 계속 해를 받고 가야 하는 그쪽에, 그리고 에어컨도 없지요. 근데 아래층에 15명, 위층에 15명, 버스 크기는 우리가 아는 똑같은 크기에 그거를 1, 2층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제가 앉아도 위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그 사람들도 못 앉고, 그러니까 너무 협소한 것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우리 여기에 호텔 개념으로 체인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침대나 그런 담요 같은 걸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막 흙도 막 먼지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하는 거를 침대 버스라고 해서 아주 기대를 했다가 아이고 아주 고요. 밤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뿡뿡 소리가 나는데, 그 냄새는 진짜 너무너무 막 힘든,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달려요. 운전수가 3명이 타는데 왜 3명이 타나 했더니, 한 명은 계속 자요. 그리고 한 명은 조수하고, 이 사람이 한 몇 시간 하다가 자기들끼리 말하더니 버스는 가는 중에 운전수가 그냥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말하면서 또 딱 앉아서 그냥 또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인데, 거기서 앞에 자리에 한 70대 이상의 그 까만 히잡을 다 둘러싼 할머니 한 분이 한 서너 시간 가다가 고통을 호소했어요.
막 가슴이 제가 봐도 건강한 저도 가슴이 막 맥히고 막 답답하고 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 다른 이제 그 팀원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다 뻗었어요. 뻗고 거기 현지인들도 애초에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그냥 가더라고요, 다. 근데 할머니가 막 고통을 호소하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힘들어 하는데 주님이 진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서 기도해라. 가서 기도해라. 그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가서, 밤에 또 TV를, 거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라고 막 쇼 프로그램 TV를 막 틀어놔서 시끄러워요, 안이. 그래서 가서 할머니한테 아프냐 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런데 그런 이제 언어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느냐. 이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처음에 멈칫거려요. 막 거절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내 손을 끌어다가 하는데 바로 윗칸에 그 할아버지 그 이슬람 이걸 쓴 그 검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호랭이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 할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내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댔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막 저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무슨 일 안 일으켜 주시면 저 여기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일으켜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무슬림이 나한테 가슴에 크리스찬이란 걸 알렸는데도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눈을 감고 하는데 머리도 잡고 막 기도하고 한 30분 이상을 더운 버스인데도 막 기도를 하니까 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갔는데 제 진짜 이 티셔츠를 이렇게 한쪽을 잡아서 갔는데 진짜 물이 나올 정도로 땀을 무지하게 흘렸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와, 그 운전수가 TV를 꺼주는 거예요. 탁 하고 꺼주는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 소리만 다 들리는데 아무도 그것에 저항을 안 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 끝나고 이제 저희 팀원 그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은 아직 저랑 사귀지 못했던 상태로 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사람들도 모르니까 남이에요. 그 사람도 거기서는 지금 저 혼자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그 침대로 들어와서 조금 자려고 하려고 하는데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벌떡 앉아가지고 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다 났다고. 진짜 났어요. 그리고 24시간 갈 때까지 앉아요. 와, 그래가지고 정말 막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그 후부터 뭐 너무나 리스펙해주고 진짜 막 저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공안들, 폴리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길 그 까맣새까만 아무 등도 없는 길 가다가 저쪽 길 끝에서 프레시 하나가 이렇게 비춰지면 그게 이제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가지고 남자들 특히 이제 여행자들은 패스포드를 다 보게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패스포드만 막 뭐라고 막 하면은 막 말해주는 거예요. 막 말해주니까 그렇게 듣더니 오케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런 덕을 보고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막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좋은 말 해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카스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거절도 당하고 좌절도 느끼고 아까 내가 예배가 없는 곳에 진정한 예배도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칠 거예요. 주일 대예배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구나.
그 예배를 저는 완전 진짜 깨달은 게 정말 힘들고 어느 공원에 가서 그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는 게 진짜 그래. 한 사람이 딱 봐서 인상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계속 얘기 나누다가 1시간 동안 뭐 한국 얘기하고 스포츠 축구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는 복음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샤 그 사람들이 후다이까지는 참아내요. 하나님의 위구르 말이 후다이예요. 그래서 알라라는 말 대신 후다이만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모욕을 느끼는데 후다이가 사랑하십니다까지는 내가 이제 여행객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봐줘요. 그런데 이샤의 인질이란 말은 복음이란 뜻이에요. 이샤의 인질만 나가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도도 중요한 걸 깨달은 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까지 하는 게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는 그것만 해도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 복음 앞에서는요 다 저항해. 일어나서 막 알라를 외치면서 막 저를 비난하면서 하니까 삽시간에 그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동조자들이 모이는데 사도 바울도 길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늘 핍박을 당했잖아요. 동조자들이 어느 사이에 삽시간에 제 주변을 그냥 수십 명이 둘러싼 거예요. 같이 동행하던 그 팀원들은 몇백 미터로 도망갔는데 없어요. 아무도. 아마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없는 게 낫죠. 왜 이렇게 되나? 이 배낭 때문에 자꾸 내가 눈에 띈다는 걸 깨달은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막 저를 밀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쫄아서 안 밀려다가 한 명이 화가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이니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네 액션으로 저를 밀더라고요. 알라 하면서. 그 제가 밀리더라고요. 저보다 다 조그만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밀리더라고요. 어든이 막 이쪽 저쪽으로 밀어.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배낭을 놓고 도망가야 되나. 근데 배낭 안에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왜 가지 말라? 배낭을 의지하는 걸 느낀 거예요. 배낭 안에 패스포드, 배낭 안에 지갑, 배낭 안에 선교용품들, 옷가지들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배낭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배낭을 의지하더라고요. 배낭 안에 물품들을 의지하고 주님이 왜 가져가지 말라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철저하게 예배만 하게 되고 철저하게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밀침 당하다가 이제 가만히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막 하다가 흩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을 가면서 또 몇 번 더 당했어요. 막 거절하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소리 지르면 가면서 안 보일 때까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 아주 고역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다 듣잖아요. 그러다가 광장에서 거기도 큰 도시인데 6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그렇게 막 길을 다니다가 놀라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사람을 하나 만난 그것만 얘기할게요. 버스를 제가 24시간 타고 가면서 제 윗칸에 있는 남자가 그 사람이 이렇게 자주 들락다니고 신발을 다 벗어서 이제 가져와요. 그 복도가 신발을 신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수준의 복도예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이분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신발 벗고 들어올 때 신발을 제 침대 밑에다가 받아서 넣어주고 또 위에서 내려올 때는 내가 빼서 또 주고 이 사람도 고마웠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보고 이 사람을
광장에서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공원 같은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사람도 하면서 서로 말을 못하지만 하면서 아는 거예요. 벌써 안면이. 그때부터 저한테 자기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을 그때 한 오후 5시 정도에 만났는데 자기 집에 가야 된대. 근데 그땐 전 배낭이고 뭐 안 가져왔거든요. 그냥 그런데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친구가 우리를 데리러 이제 온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돼도 안 오네. 그러면서 또 공원에 다른 친구들이 막 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저쪽 끝에 가서 막 뭐라고 수근수근대고 그러면서 내 쪽을 이렇게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순간 납치당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슬람이 과격분자들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 이런 순간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묘해져요. 근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더 공포스러워. 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팀원 이제 막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이 저녁 때 모이는데 그 4명이 막 왔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해서 했더니 팀장이 제가 아니에요. 5명이 할 때는 제가 팀장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정말 훈련 많이 받았어요. 저랑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제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PhD니까 내가 꼼짝 못하죠. 그때 엔지니어니까. 근데 이분은 가지 말자고 막 하는데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가지 않는 쪽으로 정했는데 이분은 다 우리가 이제 가지 말자. 저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팀장이 이제 그러면 팀장이 가서 말해라 그 사람한테. 근데 갔더니 또 왔어요. 근데 뭐 말했냐 했더니 목사님 가가지고 안 가겠다고 이제 헤어지겠다고 그 사람한테 딱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책을 봤는데 그 말은 어떻게 하는지 써있질 않는 거야. 다 예스 뭐 좋은 거에 문장만 있지 내가 너희 집 안 가겠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러 갔다가 말을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못 가겠다고 우리 딴 데로 가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 막 찾아봤어요. 근데 말을 한만 맞춰도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9시가 된 거예요. 8시 한 40분 어두웠어요. 근데 진짜 택시 하나가 왔는데 친구였어요. 이 사람 친구. 이 사람을 빨리 오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손님 다 비즈니스 하다가 끝나고 온 거예요. 거기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그렇대요. 곧 갈게 그게 뭐 몇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타고는 시골길을 달려가는데 나는 혼자 그 사람하고 타고 또 뒷차는 저 일행들이 같이 쫓아오는 거 그렇게 갔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그 집에 이제 핸드폰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가족들이 벌써 다 들은 거예요. 진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했다는 것도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거였어요. 저를 영접하는데 쫙 가족이 쫙 일렬로 섰어요. 그리고 옆에 이웃집 시골이니까 막 과수원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온 사방이 다 과수원이에요. 그냥 평지에 막 포도밭 집까지 찻길에서 집에 들어가는 게 한 30m 정도 되는 이렇게 길로 돼가 있는데 그 위가 다 포도농쿨이에요. 근데 거기 포도는 조그만데 파란데 아주 굉장히 씨 없는 포도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면서 그냥 계속 먹어요. 쫄쫄 굶었으니까. 그런데 가서 그 이슬람 그 집안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뭐 라그멘 같은 음식들 먹고 하는데 끝나고 한참 얘기 나누고 안 되겠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저를 부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어머니와 장모님, 그리고 이슬람 그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라 하는데 이 무슬림들의 일부 다처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일부 일처. 그리고 다처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아내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장모님 다 모시고 형제들, 자기 자녀들, 친구들 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방으로 불러하더니 막 한 명씩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 환자인 거예요. 아버지는 무릎 두 관절, 그리고 막 뭘 설명하는데 몰랐어요. 근데 하나 액션으로 그 남자의 그 아픔을 액션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남자들 그 집사님하고 형제 셋이 전립선 이걸 안 거예요. 근데 이 PhD 연구원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진짜 쓰임 받았는데 뭐냐면 핸드폰에 의학 백과사전을 다 백과사전 자체를 내장해 온 거예요. 거긴 인터넷이 안 되니까 내장해 오고 모든 정보 갖가지 정보를 다 내장을 해 온 게 쓰임 받는데 전립선에 뭐가 좋은가? 근데 제일 좋은 게 전립선은 도마도만 먹으면 난다는 막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집이 도마도 밭이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저를 불렀냐면 내가 버스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하면 다 난다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그 밤에 우연히 만난 게 이 사람도 알라가 보낸 거예요. 저를. 그 사람은 알라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10시 반 정도 됐어요. 피곤한데 그때부터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제가 알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서 기도하겠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돼요. 약식 안 돼요. 버스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다 아버지고 다른 친구는 몰라요. 근데 이 모르는 분들이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 온 것을 좀 읽겠다. 근데 그 복음극이에요. 그 위구르 복음극에 거기 선교사님이 준비를 해줬는데 이게 읽으면 1시간도 넘어요.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사형리부터 번역을 해서 나중에 영접하면 영접기도 뭐 이거가 다 했는데 제가 그걸 다 했어요. 그냥 막 주님이 시키는데 막 위구르 말로 거기 있는 거 막 읽거나 한국말로 써줬어요. 그래서 막 읽으면 저쪽에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우rum치 하면은 그런 우rum치 이렇게 하고 발음까지 교정해 주면서 그 사람이 다 했어. 그러면 이샤를 믿겠냐? 이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무슬림들이 저항하는 집에서 하는 곳에서는 하나도 제가 저항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집에서 하면 이게 성령의 인도, 말씀대로만 우리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전 체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 저 막 울면서 했어요. 진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할머니들이 통곡이 시작된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은 말을 못해요. 여기 심장이 막 가슴이 아파서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막 두 분이 우시고 막 사람들도 막 심각하게들 듣고 그래서 선포를 다 하고 기도까지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할아버지 눕히고 막 기도하고 뭐 그렇게 쭉쭉쭉 나갔어요. 전부 다 기도해서 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1시 넘어서까지 계속 막 했어요. 그거 막 진이 빠지는데 제가 허리도 아프고 근데 또 친구 하나는 디스크 앓는 사람이 있는데 딱 제가 만지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팠잖아요. 내 아픈 디스크랑 똑같은데 아픈 거예요.
곧바로 그 내가 받았던 지압대로 했어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지압 진짜 잘해줬어요. 쭉 다 했어요. 그리고 2시 이제 되고 씻는 게 어딨어요. 그 사람들은 안 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저도. 안 씻어요. 그래서 그냥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한 4시 반, 5시쯤 되니까 한두 시간밖에 못 잔 거 아니에요. 벌써 막 부산에 주방에서 막 도마 소리, 다다다다다 소리, 야, 한국 옛날 우리 시골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 음매 소리 나고, 양들 소리 나고, 막 활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할아버지, 관절을 두 무릎 관절 때문에 못 걸었거든요. 저기서 절 보더니 막 달려와서 소변이 뚫렸어요. 전립선이 뚫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말 못하던 할머니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를 내가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자기 가슴이 이 한 맺힌 게 이런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 가슴이 터진 거예요. 어제 울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울면서 가슴이 터졌어요. 또 어깨 관절이 아프신, 어깨가 아프셨던 할머니도 나신 거예요. 기도를 받은 그 디스크, 그 사람은 구부려서 있었거든요. 그분이 딱 아침에 자기 달구지로 우리를 이제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게 됐는데 다 난 거예요. 와, 그래서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 우리 교회에서 그 간증을 처음에 먼저 했어요. 오자마자 했더니 교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선교제는 일어나더라.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영접을 시켰던 간증이 있는데, 그냥 2주 내내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참 귀한 선교 체험을 했다 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이제 김성 교사님도 그 비전을 보면서 나가시는 분이라, 저 보이는 비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